자, 우리 다 같이 8월 셋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간혹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제사장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흠양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챈트죠. 시편 30편 4절 예전에도 한번 외웠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히즈 바이블 챈트 1, 2, 3, 4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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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과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에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보겠습니다. 좀 길고 또 이 본문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을 수르광야로 인도하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고 3일이나? 목말라서 어떻게 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시작돼. 3일이나 물을 못 마셨어. 우린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 우와, 물이다! 오, 하나님이 준비?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지. 마라라고 불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 우와, 물이 너무 써! 이게 뭐야? 못 마실 물이야.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했어. 모세, 어쩔 거요?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물을 어떻게 먹어? 잠깐 기다려 보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무를 보여주셨어.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졌지. 뭐야? 나무를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무를 넣은 물은 단물로 변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멋졌다. 우와, 이 물 진짜 맛있어.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지겨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지겨운 메추라기, 아우, 또 목마르네. 물 줘. 또 마실 물을 주셨지.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그리곤 광야에서 아멜렉의 공격이 있었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져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팔을 들어 올려줬어. 아말렉을 무찌르자.
덤벼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지. 모세가 죽은 것 같아! 어쩌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지만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아. 너희의 신이다! 역시 신은 눈에 보여야 해! 화가 난 모세는 십계가 담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어. 우상을 섬기다니! 잘못했어요! 이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인 3,000명이 죽었대.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게 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했지. 성경에는 성막 만드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 나는 대제사장!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가나안을 향해 출발! 응? 또 출발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할 거야.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딱 등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도요, 바로 직선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삥 둘러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했지만 광야에는 없는 것들이 뭐가 있던가요? 물도 없고, 그리고 식물,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물도 없고, 또 식물 또한 집도 없고, 그리고 길도 없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 여러분들도 모래사막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바람이 불면 모양새가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지형과 내일 모래바람이 치고 난 내일 바라보는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지역의 특징인 것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향하여 걸어 나가긴 하는데 문제는 이들은 단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한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광야를 들어갔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도 없고 또 지형이 자꾸 바뀌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곳, 집도 없는 이곳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눌러줄까요? 아마 나침판, 또 우리가 원하는 뭐 성냥, 또 지도, 또 텐트,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진짜 하나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먹을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물도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갔을 때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았지만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부족했던 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키죠. 그때의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썼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세요? 단물로, 즉 먹을 수 있는 물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즉 마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길들을 경험하고 또 이 물에 대한 사건은 나중에도 또 한 번 등장하지만 어찌됐건 물의 고비를 넘기고 물을 충분히 비축을 해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낮에는 너무 더워요. 게다가 먹을 것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먼 길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긴 했어요. 그래서 마른 빵, 마른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른 고기, 뭐 등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는 그 식량마저도 다 떨어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배고파 하면서 이 원망이 누구에게 향할까요? 바로 모세에게 향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우리를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들의 낮에 해가 비치는 그 뜨거움, 그리고 밤의 그 추위.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낮에는 진짜 계란 후라이 이렇게 땅에다가 올리면요, 계란 후라이가 그냥 익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지만 저녁이 되면 또 엄청나게 추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바위 밑에 있는 데는 간혹 얼음이 올 정도로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려줄까요? 낮에 찌는 듯한 더위를 만들어주는 햇빛. 햇빛을요, 여러분, 구름으로 이렇게 살짝만 가려줘도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화는요, 습도가 우리나라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밤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추워진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기둥이 그들의 막사 안에서 탁 피어오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환해지고 어떠한 적들도 또는 무서운 무리들도 함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목말라 배고파 추워 더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점 식량이 떨어져 갔는데 이제 드디어 한 두 달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먹어야 될 식량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른 떡, 마른 그 고기, 그다음에 뭐 마른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요?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는 직선 거리로는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걸어가면 어른 속도로 빨리 걸어가면 한 열흘 정도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굉장히 멀리 돌아가게 하시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냥 들어가면 자기들이 잘해서 들어간 줄 알거든요. 근데 어려운 시련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완악함, 교만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내려놓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들의 불만 소리, 그들의 안타까워하는 저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린다고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땅에 계속 보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만이 거기에서만 멈추지가 않아요. 한번 더 눌러줄까요? 일단은 만나가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볼까요? 만나가 내림으로써 그들은 하늘의 떡을 먹고요. 그리고 그들이 불만으로 여겼던 고기가 없다, 맨날 만나만 먹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메추라기를 예전에 먹어봤었거든요.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닭고기는 물론 닭고기도 참 맛있지만요. 외출하게는 그거보다 좀 너무 작거든요. 참새보다는 크고 한 약간 비둘기만 하는데 정말 고기가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광야라는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닥뜨리지만,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한다고요. 훈련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고 나 혼자 모든 걸 극복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넘겨줄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구름기둥이라는 단어는 쇠키나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구름기둥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는 단어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증표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의 이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의 모습은요, 바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쉐키나,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안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죠. 만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5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교만했던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 속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만나를 먹이셨던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즉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로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겨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또 한 명의 여정을, 또 한 명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의 여정을 떠나가는 주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출애굽의 역사 이면에 등장하고 있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한 명의 믿음 있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미션은요, 우리 태극기와 함께 사진 찍기였습니다. 우리 심소원 어린이 그 태극기를 이렇게 걸었고요, 개양을 했고요. 그리고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사실 휘두르는 건데요. 휘두르는 게 사실 동영상에서 한 부분만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개양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복하게 하셔서, 즉 우리로 하여금 일본의 체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갖게 해주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태극기를 거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태극기 개양을 해보자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 미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미션은요. 이번 주 미션은요, 감사의 식사기도 사진 찍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구나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야. 이거 먹기 싫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해외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요, 정말 못 먹고 못 입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식사기도 사진 찍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주 퀴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을 때 바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자,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싫어. 그리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신을 조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힌트 줬던 게 바로는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신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퀴즈 2번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무엇 때문이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바로 1번과 이어집니다. 바로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또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결국은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니들이 믿고 있던 신이 거짓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고 그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바로의 아들이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바로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너희들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째.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을 때, 즉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요? 라는 거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양쪽에 벽이 쳐져 있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리고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으니까 우리들도 지나가자 하고서 지나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을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이집트 군사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사실이 아닌 줄 알았더니요, 어떤 그 박사님이요, 실제로 홍해를 탐사하던 가운데 옛날에 썼던 전차의 수레바퀴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퀴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새와 떡. 이게 하나의 그냥 힌트지만 거의 정답을 다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였나요? 자, 힌트. 불은 따뜻하고 구름은 햇볕을 막아줬죠. 근데 이러한 역할만 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더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도 불기둥이 있고 낮에도 구름기둥이 있어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계속 보였던 겁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쉐키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리고 깨닫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습니다.